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대 450명과 아세라 선대 400명과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터격한 하나님의 승리죠.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런 소문이 돌자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피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몇 날 며칠을 뛰어서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저렇게까지 두려워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자손에게 복을 주고 땅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가자 두려웠어요. 자기 아내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렇게 속이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또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당대에 전혀 할 수 없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까지 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야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두려움, 베드로의 두려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의기투합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놓아라, 해방시켜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야기는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생산량의 수는 감하지 않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바로로부터 공격받았지 또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했죠. 하나님, 모세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 전능하신 여호와를 잊었구나.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내가 여호와임을 깨닫는다면 너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질 때에는 강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짧은 본문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킬 때 구원할 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차이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어떤 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여호와의 속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하려라. 사랑은 기둥같이 변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아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온갖 사랑을 갖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직 영원히 멸시를 받으리라.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는 오히려 멸시를 받겠다.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인데, 이 여호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같은 사랑이다, 사랑의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많은 물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처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해서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처럼 사랑하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불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불같은 사랑을 느끼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외로움도 그리고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대하 20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와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상황이냐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이 세 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서겠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은 패배요,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내 사람의 구원 주님께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젖지고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더 강한 관계. 정말 그 여인이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외딸도 좋습니다. 그 외아들, 외딸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은 세상에 없어요. 없죠. 그 외아들, 외딸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죽이신 것입니다. 죽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죄는 너무너무 무섭고 커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 인류가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능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을 단편 조각조각 느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서 전율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죄송하며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이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누리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주시고 죽기까지, 그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겠어요? 그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깨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 관계는 어떠한 일에도 깨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장 긴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깊고 심오하고 숭고하고 기가 막힌 사랑,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어려서 심한 어떤 심각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가혹한 노역이라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살기가 힘들고 정말 진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자도 그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과 현실의 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쓴뿌리가 뽑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나는 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명령하셨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질게 학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간단히 명료해요.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탈피하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길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아무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질타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것은 그거는 우연이었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만나를 누렸고 그들도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좌절과 낭망성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외로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십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일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홀로 완전하셔서 다른 무엇에 의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옆집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살고 계세요. 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가끔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또 뭐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러나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나의 친아버지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도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에 체벌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좋은 아저씨에게 버릇없이 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면 야단은 맞을 수 있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눈물과 인내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좋은 아저씨는 좀 이사 가면 멀어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지구 끝에 가 있을지라도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김철수 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같은 김철수지만 김철수 씨의 아내는 김철수 씨에게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아내가 여보 이렇게 부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보라는 호칭은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을 건져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왜? 아빠니까, 특수한 관계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백지수표 같은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호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까? 불목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아저씨예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친아버지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친아버지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친아버지인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나에게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보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그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원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세상 무엇이 원래 저를 건강하시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의 능력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나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앞에 기도하고 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에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주어보자 하기를 원하느니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친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실수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친아버지이십니다. 대신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친아버지이십니다. 더욱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수에도 나를 버리시는 친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